연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쪽 호남권의 사투리는 조금 서투르긴 한데 두 단어로 표현하면 겁나게 비가 많이 오는 거고 참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그 해 다음 해까지 눈비가 많이 온다.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다녀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일산에서도 그랬고 안동에서도 그랬고 이 완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눈이 참 많이 왔는데 또 올해 보니까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올해까지 눈이 많이 올 예정이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은 이 눈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는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만나서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물론 그 잃어버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도 해당이 되지만 정말 이 말씀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에게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탕자인가?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아들이 다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둘째 아들이 탕자로서 그 허랑방탕하여서 그 장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비유로 들어서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즉 장녀들과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따지게 됩니다. 한 번도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복과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장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탕자는 두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이고 또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곁에 그렇게 열심히 붙어서 아버지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또 아버지의 재산이 있고 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내고 따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동생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종들도 그 첫째 아들의 물음에 대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작 첫째는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 뿐이지. 나 같으면 내가 아버지 같았으면 저런 놈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의 관계, 또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둘째 아들은 사회적 관습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떠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아버지가 계실 때에 일어났으니 망정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어요? 그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뭐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품꾼의 하나처럼 살아가도 그 인생이 지금보다는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실패하여서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겠죠. 돌이켜보니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또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의 그 밑바닥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같이 이렇게 번거로운 날, 비도 많이 오고 또 나서면 옷도 젖고 머리 스타일도 망가지고 우산 쓴다고 해서 거센 비가 들이치지 않겠어요. 요즘은 차가 있어서 교회 앞까지 차 타고 오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모로 이런 날은 귀찮아요. 교회 가기도 귀찮고 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궂은 날, 눈 오는 날 하면 출석이 떨어지는 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집에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순간순간 아버지를 떠나 살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회만 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결정과 더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와 용서를 구한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그 지위를 회복해 주는 데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들로 봐주시고 그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면 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5절부터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사가 둘째 아들에서 이제 첫째 아들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밭에서 돌아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뭔가 안에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인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흥겨운 풍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온 것이죠. 아들은 성실했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또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성실히 일해왔는데 그 일한 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은 일이 없으셨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나, 기쁜 일이 있었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본 거예요.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성실한 아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이 났어요.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 첫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썩 잘한 일도 없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요. 인정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을. 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을 보면요, 협조하기가 싫어져요. 저 사람이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시비를 걸면 걸었지 그거에 협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나지도 않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지위적으로 볼 때 나보다 잘난 구석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일 처리를 똑부러지게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내 안에 불편함으로 쌓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라 하지만 협력하기가 싫은 거예요. 딴지 거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장로가 되지 못하고 안수집사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 아들은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아버지의 그 권한을 침범한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든 그를 징계하고 벌하든 그게 아버지의 권한인 것을 이 아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그 성실함이, 그 책임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어떤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그가 나눈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아들로서 그 인정받고 싶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동생이라고까지 그 명칭을 쓰기 싫은, 그저 그는 내 아버지의 다른 아들일 뿐이에요. 배다른 아들도 이렇게 대우하진 않아요. 자기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그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겨왔고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지금 명을 어기고 있어요. 들어가서 네 동생을 좀 보자.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살아온 것만 해도 기쁘지 않냐,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첫째 아들이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서서 이렇게 따지고 묻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창녀와 노란한 아버지의 저 아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고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마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했고 못난 동생이 미웠던 것이겠죠. 그가 돌아온 사실이 탐탁치 않았어요. 그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자기는 싫었어요. 거기에 발도 디디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째 아들의 첫 번째 잘못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장면이에요.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인 게 부끄러웠어요. 왜? 저 녀석은 창녀와 놀아나면서 재산을 탕진한 놈이기 때문에. 놈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예요. 그냥 사람 취급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에도 중요한 아들이면서 내게도 중요한 동생이란 이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만투성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관계적인 측면이 어려워요. 제가 청소하시러 오시는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청소를 마치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1조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 2조가 와서 또 식사하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하고 따라가면 1조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런데 어제는 또 3조가 또 와서 식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앞에 1조, 2조 다 거절했는데 3조랑 또 식사하러 가면 저쪽에서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관심을 주시나 봐. 이런 오해들이 늘 생겨나요.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오해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는 것은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담임 목사님이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내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을 독점하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보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 담임 목사한테 매달려서 그래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소모적이고 저도 소모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시잖아요. 함께 해 주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우리 목사님은 내 사정을 또 몰라주시냐고. 그 말씀을 해야 알아듣지 제가 무슨 독심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다. 차라리 주변에 친한 분들이나 구역장님이나 구역예배 인도자분들에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흘러 들어오기라도 하죠. 그러면 저는 모른 채 하고 전화라도 한 통 드리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가.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덜 소모적이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참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헤아리지 못해요. 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쁜 것인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 못하고 옆에서 칭얼칭얼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왔던 그 모습들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탕자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폭발된 것이죠.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해요. 이럴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의 속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죄인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자랑 삼아 지내기만 했지, 그들이 죄된 삶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 저 창기들이, 저 고아와 과부들이 그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은 저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은 자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를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이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아들은 나름의 성실함이 있었기에 아마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몰랐구나.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지 못한 그 아들을 사랑하게, 자기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아버지 곁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접어두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들에 대해서 그 사랑들에 대해서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그저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